벌써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014년도 2달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 11월에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해를 지나면서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요, 신나는 해였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좀 만났으면은 제가 참 좋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제가 지난 주간, 그 전 주간까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암에 걸렸어요 하는 사람이 전화를 2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죽겠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우리의 삶이, 환경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삶들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때들을 우리들이 지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이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딸한테 편지가 왔어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도 한글로, 우리말로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그 편지를 봤는데, 그 편지의 내용 제가 추수감사 주일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을 주는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구나 생각지 못했던 큰딸아이가 아빠 엄마가 살면서 자신들에게 보여준 것이 먼저 남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를 두었던 자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빠 제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얼마나 간밤에 잠을 설치면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왕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오히려 더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이 그때 참 행복했었지,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이제 곧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납니다. 곧 돌아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강하게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면 그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견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히려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던 그 원주민들,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과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차츰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줍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빠진 이방신 또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서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남유다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선택한 이 선민들,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주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 두 나라가 철저하게 벽돌 하나의 벽돌도 남겨놓지 않은 채 그렇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전쟁에 참혹하게 패전하여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약자들과 병자들만 그 땅에 남겨둔 채 나머지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거동도 할 수 없는 노인들, 약한 사람들만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진노의 정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귀환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바사 제국의 그 압자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재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해서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음모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미루어지고 있던 성전 재건은 결국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귀환한 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왕실에서 일했던 정치가요 행정가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도하에서 결국 성전은 재건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낙성식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낙성식에 참여한 백성들과 이 백성들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베풀어지고 있는 이 낙성식의 단적인 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삶의 상황은 전혀 즐거울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패전국의 백성들, 노예로 살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노역을 당하고 그리고 힘겹게 그 모든 일들을 마치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사이에서 43절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4번씩이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고향 땅에 폐허가 된 성전을
오랜 세월 동안 수리하고 재건하여서 이제 그 봉헌의 제사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43절 한 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토록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43절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즐거움의 원인은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졌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리들이 드렸던 제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전쟁과 노예 생활 속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제사 드림으로 참으로 오랜만에 이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가득한 이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던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을 회복했던 제사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재건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인 이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들이 율법에 있는 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례법에 따라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까지도 정결케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회개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확인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감의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니까 그 즐거움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쟁의 포로 그리고 노예 생활 그들이 당했던 서름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 확인 그리고 이 믿음의 회복이 이 정결례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개가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었던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제사,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불충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이 성전의 예배드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떠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성전을 떠난다고 하면 결코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아니 11월 추수의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이 다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이 성전에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크고 신령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된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참회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참회의 회개가 있었던 이 제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신뢰와 확인은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에 한마음으로 뭉치게 하였습니다. 그 한마음이 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느헤미야 선지자는 유다 방백들의 성벽 위에 올라 성벽을 따라서 행렬을 지어 돌게 했습니다. 이때 성곽을 따라 행렬을 지어 돌게 할 때에 두 때로 나누어 찬양대를 조직하고 감사 찬양을 하는데 한쪽은 느헤미야가, 그리고 다른 찬양대는 에스라가 인도하면서 성을 돌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때가 수문과 망대 사이에서 만나서 성전 구용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위에 올라가서 두 때가 나누어져서 독특하게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봐야 여호가 그 위에서 뛰는들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얕잡아 본 거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이 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와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지은 이 성전 위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찬양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마리아와 수많은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조롱을 듣고 낙심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쁨의 결과는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헌신하였을 때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악사 에스라가 앞서서. 자, 악기를 잡은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감사 찬양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여기에 보면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제사장 중에 한때의 무리들은 나팔을 잡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악기를 잡은 자들, 감사로 찬양하는 자들, 나팔을 잡은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소리로 감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비웃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성전을 재건했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날에, 이 찬양이 있는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립니다. 즐거움이 회복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성가대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더욱 뜨거운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과대원들께서는 이 막중한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의 있음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와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감히 용기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찬양할 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이 찬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그들이 불렀던 이 찬양이 날마다 그리워서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 속에서 찬양은 여러분을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날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에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새로운 힘으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서로 감사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의 교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다른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게 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드릴 때 비로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절로 넘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예배가 회복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케 된 제사가 있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44절에서 47절까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4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제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다시 만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45절 중간쯤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특별히 성가대로 구별받은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의 두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성가대에도 이들을 이끌어갈 두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 디렉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주어진 자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궈 갔을 때 이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제사보다 가장 아름답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고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은 무엇입니까?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하니라. 이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표현을 그들이 율법의 말씀 안에서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지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47절 말씀 가운데서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자들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참여할 때 마음에 즐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자들 때문에 인하여서 마음에 감사를 갖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구별된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족속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동안 율법에 정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그 율법대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이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무시하고 이 예배를 떠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예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한사람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선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과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정말 참으로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삶의 상황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묵묵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이 참다운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력과 그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괴롭습니다. 목사님 나 지구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런 힘을 얻고 다시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 여러분들의 삶에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심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용기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